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유난히도 더웠던 이 여름에 휴가를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어디 다녀오기가 참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해외가 아니라면 국내, 또 국내에서도 지방이 아니라면 서울 근교에 있는 이 좋은 숙소나 호텔을 예약해서 호캉스라도 다녀와야 이 여름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저도 이번 여름에 동해안을 좀 다녀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휴가를 가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긴 했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가장이 해야 할 역할인지라 아내가 방학을 하자마자 조금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 비교적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다녀온 강원도는 참 좋았습니다. 물가가 좀 비싼 거 말고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름이면 강원도나 또 동해로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김일성이 이용하는 별장이 강원도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그곳에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곳이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우리가 미루었던 여행을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안식처, 마치 우리가 여름 휴가면 꼭 들르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하나님에게는 그런 안식처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시며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며 또한 거룩하시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불가능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 좋은 궁전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닌 천막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다른 우상들의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형태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또 왕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통해서 이 신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유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제대로 건축할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언가 먼저 기도하기도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먼저 말하십니다. 사무엘아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마음은 참 갸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을 기뻐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뜻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비싼 자재를 사용해서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봤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미 만드신 것들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1절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이 다윗에게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백성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쇠도끼를 빠뜨렸던 착한 나무꾼에게 금도끼나 은도끼를 준 산신령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 지은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일, 사람의 궁극적인 적이라 할 수 있는 대적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을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윗이나 이런 성공을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향해 정말 선한 뜻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진짜 안식처가 어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특별히 팔복이라는 설교를 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5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하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참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인생에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돈과 스펙과 세상의 기준은 나에게 무의미하며 나는 그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과 선포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힘차게,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앞에 정말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돈과 스펙과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 이 겸손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학업에 열중하며 자신의 꿈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